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1쪽에 있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에 있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 은혜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애들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늘의 막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자꾸 스펙을 쌓아야 되며 노력해야 되며 그 분위기에 휩쓸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가는 예배자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말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꽃과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몇 번 키워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꽃을 심어보고 과실수를 사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다 죽더라고요. 네, 물만 주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는데 키워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정성과 노력이 없으니까 키우는 족족 다 죽었던 겁니다. 꽃과 나무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꽃과 나무를 키우면,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나무고 아름다운 꽃을 맺은다고 할지라도 금세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꽃집 사장님이나 정말 꽃을 좋아하고 꽃을 잘 아는 사람이 키운다면 그 꽃은 열매를 맺고 나무도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에게 중요한 부분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무를 방치하거나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살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무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의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나무는 싹이 돋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한 번 심겨지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크면 클수록 10m가 넘어가고 20m가 넘어갈수록 옮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시편 92편에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과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악인을 풀로, 그리고 본문에서 의인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나무를 옮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풀이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풀이 나무를 옮길 수 있을까요? 나무가 나무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한 번 심겨진 나무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나무를 직접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그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시고 그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자리에 심겨졌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고 뜰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옮길 수 없는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옮기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시고 그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나무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는 자꾸 의문이 들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는데 왜 풀같이 느껴지지? 왜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의문이 들고 모호함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뜰에서 번성하고 있는 나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 들 수 있고 모호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더 사실적이고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그의 뜰에서 번성하고 있는 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더 사실적인 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겁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현실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문과 모호함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풀인가 나무인가? 정말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모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모호함 속에서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국률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며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의문이 들고 모호함 속에서 질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다고,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고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호함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은 나이나 조건,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을 하지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나이나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진액이 풍족하고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또 빛과 청청하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풍족하고 풍족하며 청청하며 청청하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풍요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결실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무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조건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부족해도 능력이 없고 혹은 몸이 아프고 혹은 모호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은 15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는 분이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어서 권력과 명예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분이셔, 불의가 있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셔. 내가 권력과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불의가 없는 분이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의 뜰에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의문이 들고 모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번성하는 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날마다 번성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집에 심겨졌으며 주님의 뜰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의문이 들고 모호할 수 있지만 나를 심기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정직하심과 보호하심과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심겨주시고 주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의문과 현실의 모호함 속에서도 나를 심으셨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며 보호하시며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금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눈이 오고 춥고 미끄러운 이 길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